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16년 후반기 7월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후반기에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신앙의 뿌리를 다시 재점검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알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성숙해가는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을 성찬식과 함께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행복과 인간 사회의 번영을 위하여 사람의 마음에 심어놓은 아주 아름다운 덕목은 바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의 마음에는 별과 같이 반짝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의 별이 빛난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양심보다는 나눔이라는 보화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나눔이라는 보화를, 나눔이라는 마음의 특성을 빼버리고 나면 인간은 생육하는 존재로서 서로 간에 존재적인 삶을 돌보지 못하는, 그래서 야만적인 동물적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너와 나의 인격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며, 나눔은 받는 사람보다도 주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나눔을 받음으로 또 나눔을 실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나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누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지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데, 인간의 나눔이라는 것은 대부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차원에 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낄지라도 어떻게 보면 생명을 또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인간은 누구나 다 갈망하는 존재며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는 것보다는 바라는 것이 더 많아서 인간관계는 갈등과 반목이 항상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나눔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나눔이 자꾸 막혀감으로써 우리의 삶은 점점 경직되고 인간 사회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 속에 이런 한계적인 나눔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나눔의 역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역사인데,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피조적인 것이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계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피조물의 심각한 문제는 생명의 한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했으며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정해진 시간을 사는 것이고 누구나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과 조건 다 구비하고 고칠 수 있어도 정해진 이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죠. 사람의 노력으로 변경할 수거나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또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저주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틀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인간은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저주의 삶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수고와 눈물과 고통이 따라오는데,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넘어서서 영광의 날이 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고와 눈물의 삶의 결말은 허무, 무의미, 절망이죠. 젊어서는 꿈을 꾸고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남는 것은 허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 그리고 문학
시의 주제는 허무입니다. 허무를 노래합니다. 사람은 이러한 인생의 허무에 갇혀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몸부림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한계, 저주, 허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인간의 몸부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을 수는 있지만 해결점은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깨달음의 길은 우리에게 해방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은 또 우리가 도를 닦고 고행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를 닦는 수도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과연 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행을 통하여 자기 삶을 힘들게 만드는 고행의 길, 도를 닦는 길에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된 존재는 그 속에 해답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조된 존재 속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도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도를 닦아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능 홍도하나 비도 홍인이라. 사람은 능히 도를 넓히 펼 수 있지만 도가 사람을 넓히 펴거나 이끌어갈 수 없다. 그 말이 맞아요. 공자는 도를 가르치지만은 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도를 닦아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은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공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을 찾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공을 쌓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다 헛된 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깨달음의 길을 추구하고 도 닦는 길을 추구하고 신을 섬기는 길을 추구하지만 결과는 아무 결말이 없어요. 헛된 수고입니다.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맞지 아니하면 그 화살은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인생의 모든 수고는 정통적인 그 핵심을 비껴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자기 속에 신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장기를 이식하여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를 이식받아서 내 생명이 조금 연장되지만 결국은 시간의 한계 안에 또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나눔으로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눔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오셨을까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성령 군자입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교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 교주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성령 군자가 되어 오신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 떡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물, 영원한 생수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산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놀란 말씀을 했죠. 너희가 아무리 이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너희 속에서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이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입니다. 영원한 생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살리시는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사는 영이라면
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에스겔의 그 고백에 보면 마른 뼈다귀들이 골짜기에 가득 쌓여 있어요. 마른 뼈다귀들이 골짜기에 쌓여 있으니까 와자와자 소리가 나고 자꾸만 썩어서 없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실 때에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마른 뼈같이 썩어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수요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깨달으라, 이것을 찾아서 구원의 길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했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은 이 생명을 나눠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는요, 그 생명을 받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수많은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은 잠시 있는 양식이 되지만 살아 없어지는 것이요, 우리 육체는, 우리의 생명은 소멸되고 마는 건데,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어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메말라 없어지는 건데, 예수님의 생명의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것이므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명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수를, 영원한 생수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 가운데 휘발성, 불이 붙는 그런 물질이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불이 붙지 않고 인화성의 물질이 있지라도 불을 붙여야 불이 붙는 건데, 인간은 사는 영이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지요. 인간은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살아있을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영이지 영원히 사는 행복의 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의 영은 아닌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사는 영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영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 가진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 가진 거 없는 허무한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생수를 주셨고 살려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이에요. 내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나누어 받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생수가 되셔서 그 살을, 그 피를 흘려 나누어 주신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그 은혜의 새로운 결단으로 서서 주님 앞에 그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다짐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고백의 결단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래서 성찬의 은혜가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받아 누리는 생명에 대한 감격을 재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감격이 자꾸 사라져요. 선물을 받을 때, 처음에 받을 때는 좋지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 같이 감격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치료 불가능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면 그 감격도 사라져서 또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너무나 감격하고 할렐루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게 생명을 주시거나 감동하지만 세월 속에 잊어버리고 망가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받아 누리는 생명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그래서 그 은혜에 새롭게 고백하는 재확인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실망하고 좌절했을지라도 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생수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날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성찬의 은혜에 넘치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국회의원 중에 윌리엄 글래더스턴이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농담을 잘했대요. 어느 날 한 분은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을 넘어가는데 손에 포도 송이를 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관원이 위원님, 과일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고 입국을 막았답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다가 윌리엄 글래더스턴이 그러면 조수하고 그 자리에서 포도를 싹 다 먹어버렸대요. 그리고는 이제 대소 들어가도 되겠소 했더니 세관원이 웃으면서 이제 포도와 당신이 일체가 되었으니 입국을 허락합니다. 포도를 따로 들고 있으면 못 되지만 포도를 먹어버리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체가 되니까 입국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하나됨의 그 기쁨을 맛보는 건데,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성찬의 그 놀라운 생명의 감동을 다시 감동으로 새기고 그 감격을 재확인하고 설 수 있는 그 감격이 새롭게 살아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재다짐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많지만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감사의 조건은 자꾸 잊어버리고 불평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감사인데 감사의 조건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오면 예배가 안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 따라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많아요.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저것 감사합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많지만은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나누어 받은 자의 기쁨,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는 독일 교회의 연약해진 원인과 독일 교회의 능력과 사회를 향한 영향력의 상실의 원인을 지적할 때에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값싼 은혜는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그 생명 주신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싸구려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어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내 감사의 고백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는 훌륭한 분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꿈속에 환상을 봤는데 낙원에 가봤대요. 그런데 많은 곳인데 아주 높은 곳에 참 멋진 의자가 하나 있더래요. 천사에게 이 의자 누구 겁니까 했더니 천사가 이거 프란시스를 위해서 예비된 거라 그랬답니다. 그 이제 꿈에서 깨났는데 이 제자가 화가 나거든. 약간 또 기분도 안 좋고 질투심도 생기고, 그래서 프란시스를 찾아가서 말했대요.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약이 올라가서 화가 나서 항의했어요.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당신은 성자인데 악하다고 하신다면 살인자,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찌 됩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대. 웃으면서 그것은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세.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잘 모르네 그랬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군사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무덤에 가면 뭐 어느 목사, 어느 장로 무덤 비석이 있지만 그거 뭐 가치가 있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은혜 없는 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신앙은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감사의 고백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 받은 자로서 값 있는 삶을 재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았어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니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고백이 제자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871년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리빙스톤을 찾아 만나서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렇게 권면할 때 리빙스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일 뿐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삶을 아프리카에서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부족한 하나의 보답이 아닐 것입니까?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아주 공부 잘하는 수제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단체의 말을 듣고 지원을 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고 봉사에 지원을 했을 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선교사를 가면 1년이나 2년 안에 죽게 될 텐데 그거 미친 짓이야 하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꿈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실제로 2년 안에 죽었어요. 그는 죽기 전에 이런 편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비록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이 묻혀야 하는지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아프리카 땅 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돌멩이 별거 아니지만 그 돌이 쌓여서 집이 되듯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값지산 은혜에 대한 제 다짐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고백과 결의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다짐하며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의 은혜와 기쁨과 감동이 새로워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